지난 시간에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대환란, 어, 대환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 종말 기간 동안에 일반적인 환란만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 이 환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환란이 아니라 어, 일반적인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인 환란을 당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대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세대주의는 이 대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종말 기간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인물로 강력한 한 세력으로 또 한 인물로 결국에는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에서는 우리 그렇지 않다. 네. 그냥 일반적인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계속되지만 그러나 대적그리스도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귀결되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없듯이 대적그리스도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교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배교는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배교는 계속됩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처음부터 교회로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는데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제 배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내용들이 철로역정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거의 한 95% 이상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대다수가 지옥을 향하는 샛길로 빠져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그물 비유는 그물 안에 고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라는 거. 근데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다 쓸모 있는 고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물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다시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분리해서 못된 고기는 바깥에 다 버려서 밟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는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분리시키는 개념이라면 거물 비유는 교회 안에서 또다시 분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라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다시 믿음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환란이 핍박이 찾아오면 다 떠나게 됩니다.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이 배교 현상이 계속됩니다. 종말 기간까지. 그러나 일반적인 이런 배교는 계속되겠지만 대배교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에서는 대환란, 대적그리스도, 대배교 이런 거는 없다. 일반적인 적그리스도의 활동, 일반적인 믿음으로 인한 환란,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이 배교 현상 이런 것들은 계속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이전 시간에 또 배교에 대한 얘기들도 그때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특히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대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대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 영어로 보면 안티크라이스트, 안티 뭐뭐에 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반대한다.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이 반대하는 존재가 적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또 바울 서신에도 등장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리고 요한 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에도 등장하고 또 요한 계시록에도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얘기들이 또 다니엘서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이 내용이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이 등장합니다. 용. 우리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용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용이 상징하는 사탄, 마귀, 옛 뱀,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하나님을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이 사탄, 마귀,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위임해서 그리고 생긴 것도 마귀에 비슷해요. 그 묘사하는 것들 보면. 그래서 마귀로부터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또 두 번째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또 그 권세가 위임되어서 또 종교적으로 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고 이 경배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 13장이 나오는 용,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개를 합쳐서 악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삼위 하나님을 모방해서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적그리스도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방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모방해서 악의 삼위일체를 형성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의 교회를, 그의 자녀들인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삼위일체가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우리 육체, 우리 자아, 이 세 가지가 이 악을 저지르는 세 실체인데, 이 우리 육체 자아와 이 세상 풍조 뒤에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서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자기의 그 권세를 떨치냐면 이 두 짐승을 통해서 그 권세를 떨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거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이거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 땅에 있는 인간, 인간 세력, 이 악의 세력들을 통해서 하는 이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는 일종의 이 정치적 권력, 정치적 힘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종교적 이 권력, 종교 권력, 종교적인 이 가르침을 통해서, 왜곡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런 존재들이 활동한다. 그 배후에는 사실 이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의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용의 그 권세와 그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재밌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모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예요. 모방하는데 그런데 대적해요. 양면적이죠. 예. 모방하면은 좋아서 모방할 텐데, 근데 이제 모방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이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반대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해요.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분,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분, 그리고 이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리고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부정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주이심을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 자,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근데 이런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근데 이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딱 한 명의 인물이 아닌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많은 숫자, 복수로 여러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칭하거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가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열이라는 얘기는 10은 충만 숫자거든요. 힘이 충만한 숫자라는 거. 힘이 충만한 존재다. 용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다. 이런 머리는 통치, 어떤 지혜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7이 7, 완전수 7. 그러니까 이 용이 머리가 7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아주 똑똑하고 아주 교묘하고 영리한 이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뿔에는 왕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해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신성 모독해요. 근데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그럼 표범은 신속하고 빠르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곰은 힘이 센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자기가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머리가 아까는 7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됩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머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죽었는데 그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위치를 여러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 전 기간, 종말 기간 전체에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시대 시대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내세우며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 당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이거는 이 종말 말세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지금까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종말 기간, 즉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계속 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정치적, 사회적 박해를 받을 일들이 거의 뭐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 어딘가에는 또 이 정치적 박해, 이 사회적 박해가 아주 개인적 박해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들도 아직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났더라고요. 그 신천지 또 통일교에 대해서 법안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하도 정치에 개입하고 신천지 통일교나 이런 JMS나 이단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법안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할 때 이들을 해산하고 이제 제재하는 이런 법을 이렇게 올렸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교회도 해산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거 나중에 교회를 해산하기 위한 이런 악한 이 악수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런 건 아니죠. 예,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예,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정치에 이제 개입하거나 이런 잘못된 이런 어길 때 이때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교회 해산법이다 누가 얘기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거는 그거는 교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막 적어놨더라고요. 자, 그러나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도 이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언제든지 사탄의 이 권세가, 악의 권세가 교회를 대적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기본적인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우리 있는데, 근데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은 종말에 대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이 대적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인물이 예수님 재림 직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대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적그리스도가 쭉 나타나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 그때는 사실 언제냐면 세대주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두 번 하거든. 세대주의에서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지금 쭉 살다가 예수님이 땅까지 안 내려오고 공중에 재림하는 그 순간이 교회가 휴거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는 휴거해서 공중까지 내려온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쭉 살게 될 건데, 근데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를 누가 남냐면 모든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이든 안 믿는 유대인이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불신자들, 이방인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남아서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중 이런 일의 중에서 우리 마지막 한 일회가 세대주의는 요때라고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교회 휴거 이후에 7년 한 일회, 7년이라는 마지막 시간이 있다. 근데 그 7년이라는 그 시간에 전반기 3년 반에는 대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평화로운 시기를 갖다가 3년 반이 지나면 후반부 3년 반이 되면 배신을 해요. 대적 그리스도가 배신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그 유대인들이 세운 제3성전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또 불신자, 원래는 휴거할 때 휴거 못했던 모든 불신자가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또 믿는 자, 회개하고 돌이킨 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이방인 중에도 믿는 자가 있고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가 또 생겨가지고 이들 모두가 이 대적 그리스도에서 대환란을 이제 후반기 3년 반 동안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끝나면 한일에 7년이 끝나면 예수님 공중에 있던 예수님이 땅으로 지상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제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가 말하는 이 기본적인 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교회의 휴거 이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그러다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교회 휴거 이후에는 이제 7년이라는 마지막 한일의 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에 대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로 귀결되어서 전반기 3년 반은 평화의 시기, 언약을 맺어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어 평화의 시기를 갖다가 배신해서 후반기 3년 반 동안 대환란으로 이제 괴롭힐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이때 대적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우선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다니엘서 9장에서 선지 다니엘이 했던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9장 27절에 보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게 누구냐? 이게 대적그리스도라는 거. 세대주의는. 그래서 여기서 대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대적그리스도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시작 때 제3성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3성전이 건립되고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레위인들이 세워지고 제사가 다시 시행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근데 그곳에 대적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자기가 앉을 거다. 멸망에 가증한 것 대적 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그 제3성전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노릇 할 거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고 섰다는 얘기는 이건 AD 70년에 로마 군대,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군대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AD 70년에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대주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대적 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는 것,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 대적 그리스도의 문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고 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1900년대 다시 현대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오해를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무슨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여기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마지막 때가 재림이 이제 이르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거.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요게 이제 대적 그리스도라는 거.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아까 전에 다니엘서 그 7장, 9장에서 얘기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할 때 그걸 대적 그리스도라 보고 제3성전에 앉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연결해서 보면 그게 맞는 말처럼 보여요. 여기 보면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인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러니까 그러면 다니엘서 그 9장에 그게 거룩한 곳에 섰다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구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이제 그 다니엘서 9장을 이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 그,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대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대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서 그리고
그 아까 전에 했던 그 해석과 이걸 연결시켜서 이제 대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게 대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바울 서신을 다 이게 봐도 이런 그 공중재림, 지상재림, 대적그리스도, 대환란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적그리스도가 종말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반적으로 활동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이 세대주의는 대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대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종말 기간 전체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환란을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이게 대환란을 이제 대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환란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재난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난의 환란의 시작이다 이 말은 아직 끝이 안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대주의처럼 이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이 전쟁, 그리고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은 이거는 종말 기간 전체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다. 일반적인 환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고 해요. 끝이. 그 세대주의는 이게 끝이라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성경에서는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대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계 정부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지금 200 몇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200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의 정부,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국가가 될 것이다. 세계 정부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이 대적 그리스도가 이 전 세계를 통합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이 세상 전체를,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때 교회는 이 대적그리스도에 협조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래서 대환란을 받게 된다. 이제 이게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 정부는 어디 세워지냐면 이스라엘에 세워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한일의 7년 대환란의 그 첫 해에 그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어가 이제 평화로운 시간을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중심이거든. 세대주의는 이방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유대인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유대인 중심의 언약이에요. 전부 다 모든 게. 그래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했지만 중간에 3년 반이 지난 후에 배신해서 자기가 거기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이제 모든 걸 통치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부의 출현 그리고 대적 그리스도의 그 활동, 그 악한 통치, 이런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의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까 얘기했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가 7년 대환란, 그 한일회거든요. 한일회 육치 1원 1회 중에 7일에 62일회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거는 예수님 공중 재림 이후부터 7년. 그래서 한 일회. 이때 이 대적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렇게. 그게 3년 반 동안, 7년 전체 기간에 한일회의 평화의 언약을 맺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배신한다는. 자, 그러나 이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가는 대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한일회 동안에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새 언약을 맺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대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대주의는 대적그리스도가 7년 한일회 동안에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3년 반이 지나면 배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배신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성전에 거룩한 곳 성전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대환란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적 그리스도는 성전 제사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스스로 신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 이때 어떤 게 666 짐승의 표를 사람에게 이제 표시를 할 거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땅에서 신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 666 그래서 그 표를 받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해석을 하기를 이런 바코드 있잖아요. 그 물건에 보면 계산대 가면 바코드 줄 쭉쭉 뜨인 그 바코드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게 바코드가 666 짐승의 표다.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못 사고 파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이제 바코드 이제 그 아니고 베리칩 베리칩은 이제 몸속에 이식하는 칩을 이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신용카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막 지금 물건 계산하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핸드폰으로 카드가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계산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몸속에 칩을 이제 장착해가지고 거기에 신분증, 모든 이제 신용카드 이런 모든 게 그 베리칩 속에 이제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몸속에 베리칩을 이식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모든 걸 매매를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베리칩을 이식할 때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요. 자,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아까 전에 유대인들과 한 일회 동안에 대적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의 절반에 여기 일회의 절반에 그러면 3년 반이 끝난 후에 이 말이에요. 한 일회 7년의 중간, 한 일회의 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가 배신해가 대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 드리는 걸 금지시키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숭배받는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높임받고 숭배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아까 전에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는 것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 말은 제사와 예물은 뭘 상징하면 구약의 옛 언약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을 성취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짐승 제사, 할례, 또 이런 정결법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신약 시대 성도도 이걸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구약의 짐승 제사를 폐지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 할례나 또 그 정결법을 지키거나 이런 짐승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거는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희생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구약의 인간 제사장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이 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자기를 높인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적그리스도가 일반적인 종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묘사한 거지. 대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이 대적그리스도 개념은 많은 문제점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세대주의자들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어떤 교회를 대적하는 인물을 자칫 뭐로 오해하기 쉽냐면 이 사람이 대적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하기가 매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누가 강력한 어떤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누군가가 딱 등장했다. 정치적으로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대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이 사람 대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시한부 종말론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이제 곧 코앞에 와 있구나, 임박해 있구나.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중요한 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이제 재림을 대비하자. 이제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빨리 우리 도피처를 찾아가지고 도피하자. 지금 대환란의 이 시기에 벗어나야 된다. 이제 대적 그리스도에서 대환란이 있고 짐승의 표를 이제는 이제 표시해서 이제 물건을 매매를 못하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표를 666을 받을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 빨리 저기 어떤 우리 지리산 어떤 아주 꼭대기로 아니면 뭐 어디 그죠? 어디로 도망가면 될까요? 어디 지리산 아니면 남극 이런 데 막 도망가지 아니면은 아주 깊은 지하 동굴을 이제 뚫어가 도피처를 만들고 이제는 이제 거기 동안에 이제 대환란의 기간도 우리 견뎌야 되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약품도 중요하고 이제 모든 옷도 준비하고 이제 재림을 대비하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일상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적 그리스도를 상정하는 순간 대환란과 대배교와 이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다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이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대적 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이 세계 정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세계 정부를 만들고 전 세계를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이 음모론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음모론.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따르게 되면 이 음모론에 항상 모든 뉴스를 볼 때도 다 음모론으로 이해를 해요. 지금 뭐 트럼프가 뭐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한가 하면 아직 그 마귀가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교회를 대적하고 뭔가 하려고 한다. 또 막 뭐 북한의 김정은이 뭐 하면 또 뭐 하려고 한다. 시진핑이 뭐 하면 또 뭐 지금 마귀가 지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다. 예. 막 모든 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따르면 이 사람들 엄청 관심을 갖는 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 국제 정세, 이 외교, 그리고 이 정치 이런 거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 기술의 진보 이런 걸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AI 요즘 아마 이쪽에 있는 사람들 난리 났을 거예요. AI가 점점 발전하니까.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그 현대에서 그 지금 그 인간형 그 AI 로봇 이제 하는데 2년 후에 이제 미국부터 이제 실제로 그 자동차 현대 자동차 그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노조에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거리 다 줄어드니까 우리 반대한다 노조에서 또 뭐 이렇게 하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AI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데 지금 요즘에 변호사 이런 것들도 뭐 회계사 뭐 다 의사 이런 거 다 막 줄어든다 그러는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기초적인 것들은 AI가 다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컴퓨터 공학 어제도 보니까 스탠퍼드 대학교 뭐 이런 뭐 그 공과대학 유명한 학교들 많잖아요. 이런데 지금 컴퓨터 공학 쪽에는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개발자들 지금 AI 들어와 보니까 기초적인 AI가 다 그냥 해버리니까 이제 밑에는 안 뽑는 거죠. 요즘 대기업들도 그렇더라고. 뭐 요즘에는 사람을 잘 안 뽑는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많은 것들이 AI가 대체를 해버린다 하더라고. 뭐 그림, 이게 웹툰 이 작가들 같은 경우도 AI가 워낙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이제 AI가 대체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음모론, 이제 AI의 등장, 이거는 대적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이 활동하는 이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발전하는 기술이 진보하는 걸 세대주의는 엄청 싫어요. 이거는 다 사탄이 이게 어떤 놀이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진보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모든 게 음모론, 국제 정세, 기술의 발전, 모든 것 문화적인 거, 대중문화, 모든 걸 다 사탄이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예,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일루미나티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 그 전 세계 국가를 초월해서 각 이제 모든 이런 어, 이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 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전부 다 이원론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탄의 지금 대결 구도 이렇게 보는 거. 하나님과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양분해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과 사탄의 이 대결 구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양분해서 이쪽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쪽은 사탄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여러분 통치하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세상이 변질되고 난 후에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여러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걸 잘 보여주는 사상이 욥기에 보면 이런 게 그 욥의 자녀들과 아들들이 이제 하나 이제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하늘에서 어떤 회의가 열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 소유가 넘치고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 욥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서 딱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는 범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 가지고 실제로 욥의 소유물을 칩니다. 이게 몇 번 반복이 돼요. 근데 그때마다 사탄이 나가 가지고 욥을 막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분 대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탄이 강력한 힘으로 서로 양분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짓된 가르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계 정부를 만들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대환란으로 교회를 박해한다. 이런 생각은 누가 그러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세시고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럼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예수님보다 더 강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을 구출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사역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 이걸 똑같은 걸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우리 계시록 12장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아까 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온다 그랬잖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문을 열고 마귀를 잡아가지고 그 무저갱 속에 던져 넣어서 그 열쇠로 무저갱을 잠가 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십자가 초림 사역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마귀는 결박된 거. 이걸 뒷부분에 가면 그 미가엘 천사가 하늘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이 이 마귀의 군대와 싸워가지고 미가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마귀의 군대를 이긴 것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마귀가 쫓겨났다. 이게 쫓겨났다는 게 결박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악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마귀와 그 악한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무력화하여, 이게 다른 번역들을 보면 무장해제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구경거리 삼는 것은 이 옛날에 전쟁 때 적군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구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게 초림사역의 결과를 얘기하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 사탄과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모든 불신자들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지옥 형벌에 던져 넣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사탄의 이 최종적인 운명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일으킨다는 이런 개념들은 그 사탄의 이 악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대등하든지 더 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좌지우지한다는 이런 개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자, 그리고 대적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럼 반드시 대적 그리스도는 대환란을 주거든요. 그러면 대적 그리스도가 있으면 대환란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대환란이 일어나면 대배교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마귀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 대배교도 반드시 일어나게 여러분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참된 교회는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 그 예비한 곳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다. 완전한 보호를 받아. 성도의 궁극적 견인 참된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이 대환란 가운데 대배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대환란도 있을 수가 없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이 그 김을 메고 있는데 또 뭐 밭을 갈고 있는데 그리고 홍수가 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이 전부 다 일상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한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들이에요. 즉 그 말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특별한 무슨 재림의 징조라는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평범한 하루, 평범한 어느 하루에 예수님은 재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환란도 대배교도 여러분 맞지 않는 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만약에 이런 것을 상정하게 된다면 아주 작은 일에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조금만 무슨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그런 세력이 등장하거나 인물이 나타나거나 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환경적인 어떤 사회적 어떤 큰 충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 이게 지금 대적 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여러분 갖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담대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요.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성도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는 여러분 평안이 특징이에요.
이 땅에서는 일반적인 환란을 우리 당하겠지만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안전하게 우리 보호받고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일반적 이런 믿음으로 인한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실 때마다 예수님 하시는 반복적인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도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결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평강 가운데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인사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복음의 은혜의 결과가 이런 평강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평강. 성도는 두려움과 이 공포, 이런 불확실함, 이런 걸로 사는 존재 자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적 그리스도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배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고대하겠습니까? 자기 당대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제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지 마십시오. 제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환란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재림이 트라우마가 될 거야. 대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의 시기를 견뎌내야 되니까 제발 내 때에는 오지 않기를.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진 가운데 살게 되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늘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이분은 장래 노하심, 즉 최후 심판 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신자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소망하는 것, 재림을 기다리는 것. 우리 1순위 기도 제목은 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다 라고 얘기했거든. 우리도 예수님이 어서 재림하셔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꿈꾸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신랑 신부 비유에도 열처녀 비유 보세요. 늘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신부인 교회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에요. 오늘날은 결혼하면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혼부부가 이제 같이 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결혼을 정혼을 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은 각자 집에 살아요. 남편은 신랑은 신랑 집에, 신부는 신부 집에 1년 동안 살다가 법적 부부가 된 이후에도 1년 있다가 1년이 딱 지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한 부부로서 실제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신부는 늘 누구를 기다리냐면 정혼한 이후에 늘 신랑을 기다리며 사는 게 신부의 이 모습이거든요. 결혼한 신부에게 그 풍습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게 가장 강력한 소망. 어서 언제 오나
신랑이 언제 오나 늘 이렇게 기다리고 동구밭에 나가서 언제 오나 신랑이 언제 오나 이걸 기다리는 게 이게 신부거든요. 근데 그 신부가 제발 신랑이 늦게 오기를, 한 달 후에 오기를, 두 달 후에 오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신랑이 오는 게 신부에게 가장 복된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쁨의 잔칫날, 혼인잔치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린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고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최고 기도 제목,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소망하고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이 특정한 어떤 대적거리 또한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불필요하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재림할 때가 되셨구나 이렇게 예측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혹시 대지진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뭐죠? 뭐 홍수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여름과 겨울이 바뀌는 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도 그게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국제 정세나 정치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거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데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은 가장 평온한 때, 가장 일상적인 때 예수님은 갑자기 임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대적 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이 세계 정부를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세상과 교회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대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몸된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과 공포를 버리고 평안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이 모든 영역이 대적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대적그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할 거라는 이런 음모론적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기술의 진보, AI 무서워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대적 그리스도, 대환란, 대비교에 대한 이런 건 없다. 이런 두려움을 버리고 주변에서 음모론적 이 시각을 자꾸 유포하고 퍼뜨리는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대적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종말 기간 전체 동안에 지금도 일반적인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대적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적 그리스도가 없다고 얘기했지 적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활동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 시대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후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종말 기간임을 알고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더 긴밀하게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늘 영적인 활동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살아가고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끊어버리고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평안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있어요. 지금도 며칠 전에도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이런 성도들이 점점 편안한 신앙생활, 큰 교회, 좋은 환경, 그냥 편안하고 쉽고, 그냥 신앙생활이 이게 중심이 아니고,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약간의 그냥 위안을 삼는 정도의 이 종교적 활동으로 만족하는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좁은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고, 비용을 계산하며 살아가야 될 길이며, 손해와 핍박과 이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삶이란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